예전에 어떤 한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74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절을 그렇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냥 보통 4월 초파일 하루만 절에 가고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살로 절에 굉장히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있을 때에는 그가 재산이 있어서 절 하나를 건축할 정도로 큰 헌물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에 이제 황혼역이 다 되어서 절을 떠나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 절을 떠나서 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잘 되겠지, 이제 편해지겠지, 좋은 일들 많아지겠지 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암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랑 나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교회 다녔더니 암이 생겼다. 교회 다녔더니 암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암이 생길만 하니까 암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암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병원들 다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결국 남편분은 암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재산도 많았었는데 재산도 이리저리 어찌 하다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도시에 있는 변두리 집에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0이 다 돼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분이 과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과연 교회를 나올 것인가? 그래 많이 걱정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한 후에 이 연세 드신 이 할머니도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걸리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합니다. 예전에 절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 나오니까 남편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까지 암이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합니다. 봐라,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암 걸렸지 않냐, 사업이 망하지 않았냐, 너도 암 걸리지 않았냐, 교회 다니지 마라, 자꾸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걱정을 가득 안고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마음에 낙심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세 드신 70이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그럽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 죽은 것, 재산이 다 사라진 것, 또 자기의 암 걸린 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 몸이 치료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벌려고 교회에 나오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못 벌어도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 건강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건강해지지 않아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돈 벌려고, 건강해지려고, 사업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잘 되지, 교회 나오면 자녀도 잘 되지, 사업도 잘 되지, 건강해지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봐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사업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몸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이 계속 잘 되고 계속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70이 넘은 이 여자 할머니 집사님에게 고난이 닥쳐왔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옆집 밭은 비가 오고 우리 집 밭은 비 안 옵니까? 지금 한참 배봉지를 이제 쌀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옆집 밭은 오늘 우리 밭에 배를 쌓아야 되는데 옆집 밭은 다 비가 오는데 우리 집 밭은 배 쌓으라고 비가 안 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를 쌓아야 되니까 옆집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비가 안 와야 되죠.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옵니다.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많은 종교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고난을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각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재앙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전부가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주렸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고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이제는 욥기를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모든 사역 가운데 그에게 고난이 항상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존귀함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빛이셨고 희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처럼 여기짐을 받지 않고 죄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 주변에서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로 그렇게 이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그 이름으로 자녀들을 이름 짓는 사람들 보면 참 짠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정요섭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는 요셉처럼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라 하면서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고난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그것을 다 견뎌낸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섬김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의 선지자 시대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빌라도의 뜰에서 그렇게 채찍이 맞느냐? 너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너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었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신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따돌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라고 우리들이 수도 없이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교회 절대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낭떠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입니다. 사방으로 오기어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려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박해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들을 지금껏 2000년 동안 교회가 당해왔고 그것을 다 이겨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서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렵고 죽을 만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다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커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영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손과 발을 할수록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에 가라앉고 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을 이기려고 하니까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물을 이기려고 하니까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을 타고 넘어갑니다.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갑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내가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면 그 고난이 나를 사로잡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그 고난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내가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진짜 내가 죽고 싶을 때, 다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든 고난들을 여러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한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실패와 저주로 여겨집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러냐? 70 넘으신 그 집사님에게도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더니 네 남편이 죽었고 네 집도 망하고 너도 아프지 않냐?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난받기 싫다, 나는 힘들기 싫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배고픈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어려운 거 싫다, 나는 말 그대로 편하게 좋게만 있고 싶다. 그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매 삶이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겨내느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평불만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고난을 이겨내실 때, 고난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너나 나나 다 옵니다.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다윗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울이 그를 싫어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자 그때부터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몇 번이나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위대한 왕이지만 여러분 그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왕인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고난들을 다 당하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잡혀가서 블레셋 군대 그 가운데 가서도 그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자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며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던 자기 건강까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욥을 그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너무나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 배가 풍랑에 이제는 곧 자초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힘 있다, 나는 실력 있다라고 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도 어떻게 할지 못할 만큼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는 배인데 풍랑이 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인데 풍랑이 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 풍랑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왜 저 몹쓸 풍랑, 우리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 왜 풍랑이 오느냐,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힘들고 긴 세월이었지만 어찌 보면 왜 그리 짧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낸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모두 이겨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